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는 말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만물보다 크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오겠어요?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상황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면, 도대체 이 제자들을 생각하기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인들 보고, 아니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딱 보면서 너 속에 진리가 없어, 너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갈등은요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지만 9장에는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그냥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발붙여서 살 수 없습니다. 직장도 안 되고요, 먹을 것도 안 되고요, 친구도 없고요, 그냥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냥 출교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 강도야, 절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게 강도고 절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아니하면 그 다 강도고 절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황이 살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삶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딱 말씀하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빼앗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르파조라는 뜻은 막 강제로 낚아챈다는 뜻 아닙니까? 거칠게 막 와서 탈취한다는 뜻 아닙니까? 억지로 빼앗아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내 양을 강제로 빼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이해를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상징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은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양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힘이 있습니까? 양은 목자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라오는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답니다, 양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리 소굴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삶의 불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루도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서 누가 하루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딱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선언하는 겁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어떤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리고 무슨 전쟁과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쫓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격동이나 난리가 나더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빼앗는 세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빼앗기잖아요. 지키려고 해도 빼앗기잖아요. 꽉 쥐었는데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끝까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혹시 도중에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붙들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약하잖아요. 우리 손의 결심은, 우리 삶의 결심은 자주 흔들리잖아요. 우리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내 환경도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한 번 붙들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보장 아닙니까? 보장의 선언 아닙니까? 이게 하늘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따가 사라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 영생이라는 이 헬라는 조의 아이오니오스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멸망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 딱 이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양의 생명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 목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멸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잠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편 좋을 때만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할 때만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약속, 온전한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 삶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양을 쉽게 놓아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살다 보면 온갖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가정에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막 병상에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서 막 낙심하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막 실망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딱 하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상황에 달린 인생 아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인생 아니다. 나는 사단의 손에 달린 인생 아니다. 실수의 손에 달린 인생 아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은 나는 절대 안 흔들린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뭐냐면, 나는 세상 살아가더라도, 나는 흔들려도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은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닙니까? 우리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여러분 39절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노래예요. 구원의 확신이요. 주님 손 안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